청년들이 많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한 날입니다.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 첫 주 우리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의 배경을 먼저 좀 약간 얘기하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네. 혹시 그 뒤에 문 좀 열어주실래요? 너무 더운 것 같아가지고. 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다 끝내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한테 그리고 제자들을 좀 부르고 그러고 나서 첫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라는 그 지역, 갈릴리라는 지역이 그 지중해 위쪽에 위치해 있는 그 갈릴리 강가에 있는 그 지역이 다 갈릴리거든요. 그 지역 중에서도 좀 그 바다라고도 하고 강이라고도 하지만 그것과 조금 떨어져 있지만 나사렛이란 동네가 지중해와 그 갈릴리 강 사이 중간쯤에 있는 그런 마을이거든요. 근데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이 가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 곳에서 지금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아는 가정인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속사정을 듣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너가 좀 어떻게 해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이 스토리가 전개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께서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키와 지혜가 자라서 예수님이 많은 것들을 많은 기적들 그리고 또 놀라움들을 예수님 어머니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실제로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약속을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해줄 거라고 확신해 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부탁을 했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걸 믿고 한인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따라서 그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상황인 거죠.
그랬을 때 그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결 예식, 옛날에 그 광야의 지역에는 먼지가 많은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 특별했어요. 물론 예수님, 그러니까 그 제사 때 정결 예식을 주로 행했지만 사실은 그 지역 자체가 사막이기 때문에 정결에 대한 그 법도를 만들었는데, 그 법도가 뭐냐면 집 앞에 돌 항아리 같은 것을 두고 물을 담아 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이 손과 발을 씻는, 그리고 머리에 뭐 기름을 바르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정결 의식. 그 의식을 하는 전결 항아리, 거기에 물을 담으라고 했고 그 가득 담으라고 한 그 물이 변하기도 전에 하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연회장 뭐겠어요? 연회, 그 파티를 주관하는 대표, 파티 플래너, 그 파티 플래너한테 그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근데 하인들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뭐예요? 물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인데 물을 갖다 주라고 한 거예요. 하인들이 엄청 쫄았을 거예요. 겁먹었을 거예요. 잘못 갖다 줘. 지금 술이 취해 있단 말이에요. 권하게 술이 취해 있는 상태 그 연회장한테 물을 갖다 줘. 포도주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안 봐도 뻔하잖아요. 약간 혼날 것 같고 맞을 것 같고 막 이런 되게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순종했더니 기적을 직접 경험했더라. 이게 오늘의 내용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혼인잔치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이 내용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안에 한 가지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 안에 세부적으로 더 담겨 있는 많은 내용들,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좀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 본문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지금 2019년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됐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플래너한테, 기획자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계신가요? 새해가 시작했어요. 새로운 한 해예요.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 우리 고3 새 친구들이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예배실에 많이 온 것 같은데 그 친구들이 새로운 공동체에 왔어요. 새 환경, 새 해가 됐는데 그 새로운 환경, 새로운 해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지, 어떤 플래너한테 자기의 삶을,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지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내용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저도 새해가 돼서 제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작년에 하다가 중단한, 그래서 다시 지금 살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이 다이어트를 올해는 좀 더 빡시게 해서 올해는 약간은 마른 듯한 그 몸을 가져보는 게 제 원래 목표고요. 또 두 번째 목표는 저도 좀 남들이 가보지 못한 뭐 미국이나 이런 데 좀 여행을 가고 싶어요. 좀 외국에. 그래서 제가 그 계획을 잡고 여행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딘지도 모르고 사실은 제가 영어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사실은 헤매게 뻔해. 그러면 뭐가 준비돼야 되겠어요? 물론 돈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가이드, 통역사, 가이드,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을 잘 나를 관광시켜줄 가이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가이드를 알아봐요. 지금 실제 상황 아니고 제가 예약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고 싶지만 못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를 알아봤더니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야. 그래가지고 저는 좀 많이 못 버니까 제일 싼 가이드로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에 갔네.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미국에 처음 와본대. 자기도 책으로 공부했대. 근데 그 가이드는 영어가 잘 돼. 그리고 책으로 많이 공부했으니까 그 지역 지리나 뭐 문화 같은 거 잘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관광이 과연 얼만큼 행복할까? 재미있을까? 즐거움이 있을까? 아니면 오늘과 같이, 오늘 배경과 같이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가이드가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떨까요? 처음 가보는 미국, 나랑 그 사람이랑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가이드해. 별로 그렇게 많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일 비싼 가이드는 왜 비쌀까요? 프로페셔널하고 오랜 경력과 그 지역을 곳곳 알고 있고 특히 유명한 데를 잘 알고 있으며 어떠한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몸값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죠. 그 가이드가 나를 가이드해 준다면 상황은 달라지죠.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내가 처음 가보는 미국이 내 평생에 아마 기억에 남을 거예요. 가이드,
내 여행을 주관해줄 그 가이드 한 명도 이렇게 중요한데, 내 인생을 맡아줄, 2020년을 맡아줄, 청년부에서 생활을 맡아줄 그 플래너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오늘은 그 플래너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요즘에 기대감이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기대감이 없고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힘들고, 그래서 나는 사람들한테 관심 주기도 싫고 상처받기도 싫고, 그래서 무관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무관심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유튜브는 날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방송에서는 한 별을 1억씩 쏜대요. 안 놀래는구나. 1억은 약간 작죠. 1억 뭐 그 정도 돈은 뭐 한 번에 막 1억을 쏜대요. 와, 난 너무 놀래가지고. 그 뭐예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한테? 인생에, 사람들 관계에? 이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내가 관심도 있고 관심도 받고 싶고, 여러 가지 내가 사람들하고 많은 관계도 갖고 싶고, 내가 해보지 못한 걸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건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한 번에 1억씩 별풍선 쏘는 거잖아요. 현금 1억. 왜 계속 안 놀래지? 엄청 큰 돈인데 안 놀래요. 너무 크니까 놀래지 않는 거죠. 그런 그래도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플래너가 나와요.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플래너 누구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파티 플래너. 그 결혼식의 그 장, 그 결혼식, 그 아예 결혼식이 아니라 그 맞죠? 결혼식. 네, 결혼식 가문잔치, 혼례잔치, 예, 장. 그 파티를 기획하고 경력이 많아가지고, 야, 포도주는 얼마나 준비하면 되고, 사람들은 어떻게 오니까 젓가락 몇 개, 뭐 몇 개에 테이블 몇 개, 이런 사람인 거거든요. 장, 모든 걸 다 알고 관리하는 사람. 제가 제주도에서 오래 살았어요. 제주도는 지금도 가문잔치라는 걸, 혼례잔치, 혼례 전에 치르는 잔치를 3일씩 해요. 시골에는. 시골 아닌 뭐 시에서는 하루만 하긴 하는데, 근데 그 잔치에서 만약에 술이 떨어졌다, 난리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술이 떨어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가문의 얼굴인 거예요. 그 결혼식은 내 그 가문의 자녀의 결혼식은 그 동네에서 그 가문의 얼굴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신중하게 잘 치러야 돼. 그래서 좋은 포도주 준비하고 좋은 음식 준비해서 하면, 와, 이 집은 뭐 어우야 좋은 집이야, 이렇게 되는 게 그 가문잔치라는 건데, 이때는 더 했다고. 이때 일주일씩 했대요, 잔치를. 일주일씩 하는데 술이 거나하게 취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술이 떨어졌어. 어떨까요? 난이 일어나는 거죠. 감히 우리가 술이 취했는데 술이 떨어져, 이렇게 난리 나는 그 위기의 순간, 위기의 상황. 그런데 그 플래너의 반응을 보셔야 돼요. 9절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연회장 파티 플래너가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술이 떨어진 줄도 몰라. 술이 취해가지고 술이 떨어진 줄도 몰라. 자기가 기획한 파티에 술이 떨어졌는데 본인이 몰라. 그래놓고 신랑한테, 야, 너 진짜 완전 대단하다,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보통은 술 취하면 막 나쁜 거 내주고 이러는데 너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파티의 플래너가, 파티를 기획한 사람이, 내가 미국 여행을 갔는데 그 사람이 책으로 공부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돼. 이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더 심한 상황인 거지. 사실은 이 사람이 실수했는데 이 사람은 알지도 못해. 지금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래놓고, 야, 좋은 포도주다,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파티 플래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전문가,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전문가한테 내 삶을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오늘 또 나오는 전문가가 있죠. 두 번째 전문가.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미국의 그 아주 그냥 가이드 중에서도 최고 프로페셔널한 그 가이드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플래너,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기획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돌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 돌발 상황을 언제? 내가 때가 됐을 때? 아니, 때도 아직 안 됐는데. 예수님은 아직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본인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를 그냥 넘기기에는 불쌍하고 긍휼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이 기적을 처음으로 베풀어 주시는 게 예수님, 즉 인생의 플래너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라는 거죠. 4절과 6절, 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6절, 8절. 4절하고 그리고 6절에서 8절 말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에서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장로들의 유전, 그 유전을 깨면서까지 지금 뭘 해주시는 거예요? 뭘 만들어 주셨죠? 포도주스 말고 포도주. 우리 지금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뭔 얘기를 많이 하죠? 술 먹지 마라, 담배도 안 좋다,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지금 청소년부에서 올라온 학생들의 꿈꾸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술은 아닌가요? 마음 편하게 마시는 술? 찔린다는 듯이 약간 그런 반응이긴 한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상한가요? 술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술을. 물론 이때 당시의 문화가 여기는 물이 먹을 수가 없어서 석회수 이런 거라서 먹을 수 없으니까 술을 물처럼 마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근데 여기 취했다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네, 술입니다. 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들이 위기가 당했을 때. 지금 기쁨이 한참 극도로 올라가는 파티에서 그 파티의 기쁨이 고갈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다시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오늘 표현되고 있는 그 플래너라는 거죠. 술을 마셔도 된다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뭔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관점으로 자꾸 해도 되냐 안 해도 되냐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냐, 내가 술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인생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내 삶의 조종석을 누구한테 맡겼는데, 내 인생의 조종석을 지금 세상에 있는 조종석은 그 조종석이 아닙니다. 웃는 거 보니까 그 조종석을 저랑 똑같이 떠올린 것 같은데, 내 삶의 비행기 조종석을, 운전석을 지금 세상에 있는 전문가들한테 맡긴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한테 맡기는 삶.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의 수준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를 예수님한테 아예 맡겨버리는 삶.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수님이 나랑 함께 동행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덜 즐거운 그 술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야 되냐고요. 제가 술을 끊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 옛날에 술 되게 술꼬래였는데 술을 끊었어요. 지금 안 마신 지 되게 오래됐어요. 믿어주셔야 돼요.
전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제가 술을 안 마시는 이유가 겨우 율법 때문이 아니라고요. 술을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문제 때문에 술을 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술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서 끄는 거예요. 저는 술보다 더 재밌는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청년들하고 어울려서 행동하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술 마실 시간에 그걸 하면 사실은 술 마실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내가 술보다 더 즐거운 게 있다면 사실은 술을 안 마실 수 있어요. 우리 아들이 뭔가 내가 필요한 걸 쥐고 있어 손에. 그런데 이 아이한테 이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을까요? 울고불고 난리 나요. 이거 뺏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이 아이가 더 좋아하는 사탕 하나 주는데요. 맞죠? 이 아이가 더 좋아하는 사탕을 주면 이거 그냥 버려요. 그러고 그걸 갖는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술을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뭘 해도 돼 안 해도 돼가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좋은 예수님이라는 삶의 목표, 천국이라는 삶의 목표, 그냥 하늘에 있는 천국 말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훨씬 더 행복하고 즐거운 오늘같이 기쁨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보다 훨씬 좋은 포도주, 내가 세상에 맛보지 못할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어떻게 남겨놨지? 라고 얘기할 만한 그 포도주를 주는 그 은혜, 그게 마셔도 돼, 안 마셔도 돼, 안 마셔야 돼라는 그 의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인생의 조정석을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조정석 안 좋네요. 네,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겼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파티 플래너 그 사람은 이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건 당연하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준비한 게 이만큼인데 당연한 거지 뭐, 그러고 그냥 당연함으로 치부해버릴 이 문제를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당연함을 넘어서 기적으로 표적으로 우리들에게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좋은 포도주를 주면서까지 우리에게 다시금 기쁨을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우리의 플래너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020년 청년부에서 새로운 생활을, 새로운 환경을 누구에게 맡기고 생활하고 살아가실 건가요? 이걸 오늘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플래너가 누구일지, 누구한테 맡기고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요, 11절 말씀입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 말씀은 11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다른 내용이 뭐냐 하면, 하인들이 진짜 뭐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순종했더니 은혜를 받았더라, 그 기적을 체험했더라. 그래서 술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기적을 하인들과 제자들하고 마리아만 알잖아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 하인들처럼 우리가 의미는 알 수 없지만 순종하고 살자,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와요? 그 하인들은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라, 예수님을 쫓았더라 라는 내용이 없어요. 이 이후로 하인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여기 1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그랬는데 그 사건, 그 표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적의, 이 기적의 최고의 수혜자는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런데 더 저는 은혜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요, 그거보다 더 은혜 받은 내용이 11절에서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했는데 그 처음 표적을 행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첫 표적. 우리들의 삶의 플래너로 선택해서 살아가는데 이게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플래너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이게 첫 표적이 되고, 표적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 모든 곳에 곳곳에 예수님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첫 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제 플래너가 되어달라고, 조종사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그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앞서 행해주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표적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게 오늘 내용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회의를 했어요. 제가 정말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한, 기획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획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자들하고 임원들한테 딱 이제 회의 때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려줬는데 그걸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말들이 왜 기획을 이렇게 했냐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고 막 이러면서 막 한마디씩 하는데, 와, 요즘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개발렸어요. 제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 진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많은 기대감이 생겼어요. 사실은 저 혼자 하면 그 정도 수준 끝이에요. 그 수준 끝이에요. 수련회 준비하는 게.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많은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고요, 저건 저렇게 하면 좋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기획이 저한테는 지금 완성된 것도 아닌데 너무 막 기대감이 많이 돼요. 그런데 그것뿐이겠냐고요. 우리가 이제 2020년 시작인데 이 올 한 해 얼마나 더 많은 은혜들이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기획들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청년들이 행복한 준비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다시금 불붙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제가 전화하면 전화 안 받고 막 쌩하고 이러지 말고 전화 받고, 그리고 2020년에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에서든지 간에. 지금 뭐 자리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다 섬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 모든 청년들은 다 행복해질 거고요. 그 행복함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인생의 플래너는 예수님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소용없는 게,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데 그들한테 뭘 외치냐고요. 뭘 전할 건데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들한테 전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 많은 것들을 누린 다음에 세상에 나가서 그걸 전도할 때, 그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로 인정해 줄 거란 말이죠. 이제 2020년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꿈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기대감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2020년에 정말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의 플래너가 이제는 예수님이 완전히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사실은 내가 준비한 설교는 이 설교가 아닌데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준비한 설교는 뭐냐 하면,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마리아와 예수님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하인들이 있고, 그리고 연회장과 그 나머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왜 그들만 믿었을까요? 이게 저는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왜? 제자로 쫓아가니까. 좋아하는 건 하인들도 좋아하고 놀라고 기적을 체험하거든요. 하인들도 예수님을 알거든요. 그리고 기적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쫓았더라, 행복했더라라는 내용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그냥 그 기적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기적이라는 걸 내가 봤구나, 끝. 좋아하게 되고 끝.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게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팬으로서 좋아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인생을 바꾸지 못해요. 내가 제자가 돼야 그
스승이 하는 일을 내가 쫓아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됐을 때 스승이 한 일을 사모하고 쫓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설교였고, 오늘 두 가지 설교를 다 했네요. 네. 어쨌든 반응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큰 은혜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2020년 이제 시작하는데 이 시작이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감으로, 소망함으로, 행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그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제 내 인생의 조정석을 좀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운전석을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그래서 내 삶의 플랜을 예수님 보고 좀 짜달라고, 기획해달라고, 인도해달라고, 선한 목자 되어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오늘 보여주셨던 기쁨이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정말 맛보지 못하는 포도주를 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플래너 되어주셔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에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